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데론과 아래 베도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천천히 여러 번씩 날마다 그렇게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이 묵상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준공한 뒤에 기타 그 중요한 국가들에서 그 국가들의 중요한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점령한 나라들마다 그 국력이 펼쳐지는 곳들마다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각종 절기를 지키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 섬기게 하는 그런 기사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오늘 구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북쪽과 동쪽의 국경의 정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인력의 동원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제사의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축 공사의 완성의 의미 등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칩니다. 이 말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총 7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들게 되죠. 합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건축에 집중하게 됩니다. 후람이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왕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을 말이죠.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두로왕 이 후람에게 성전 건축과 함께 자재를 대준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성읍 20개를 그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이 일부를 되돌려 주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 성을 개축해서 그 주민들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일을 한 것이죠. 되돌려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평행 본문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사건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평행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두로왕 후람이 왜 이 성읍들을 돌려줬냐면 그 왕이 눈에 들지 않았어요. 그 성읍들이 말이죠. 후람 왕이 그 성읍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까닭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그 성읍들은 자기가 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대어준 모든 것들보다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보면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북쪽 경계가 바로 시리아 국경까지 있는데 또 광야 다드몰까지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가 바벨론 국경까지가 되어져 있는데 또 윗 베데론 아래 베데론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유명한 육상 통로가 있습니다. 왕의 도로라고 하는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이 통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또 예루살렘과 연결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마다 솔로몬이 뭘 했냐면 그 요충지를 확보하고 그곳마다 뭘 세웠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국고성을 세웁니다. 나라마다 그 필요한 물품들을 비축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이 왕궁의 재산
또 구제용 식량, 전투용 그 물건들 모든 것들을 비축해두는 병거성도 마찬가지고요. 마병의 성도 변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량미를 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에 관계된 물품들을 비축해두는 성들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숙명적인 사업인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온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온 백성들도 아름답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짓는 것까지 백성들의 동의가 있었고 공감이 있었으나 중요한 건 그의 건축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들의 경계선마다 중요한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본문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힘이 미치는 모든 곳에 건축하고자 하는 그 건축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소원대로 지었지만 하지만 백성들은 그 소원대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이 증수되게 되었고 나중에는 노예들만 일하다가 이제는 백성들도 함께 그 노역에 징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급기야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킬 때 빌미가 되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국방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은요 멈추지 않고 거대한 선박까지 짓게 됩니다. 이 말은 외국계까지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것을 필두로 솔로몬의 건축은 어디에 방향이 들어갔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계속 멈춰지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일로 시작한 일들이 육적인 것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건축에 이골이 나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바로 이런 것이죠. 끝이 없이 계속 이 탐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탐욕의 종말은 뭘까요?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간들은 알면서도 그 탐욕의 행동들을 멈추지 못하죠. 욕망의 기관차가 되어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계속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과 딱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칠 때 그쳐야 참 아름다운데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욕심이 막 나타나죠. 그래서 일을 자꾸 벌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다 보면 자꾸 더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다가 급기야 일벌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은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봅니다. 가만히 보면 지나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죠. 자유가 참 좋지만 그 자유 안에 절제함이 스스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절제가 없는 자유를 우리는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중도라고 하는 말이 좋은 것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일 텐데 규모와 절도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건축에 지쳐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또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 아깝지 않게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길은 교회로 향하고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사의 달로 준비하면서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늦으면 과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늦은 쪽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다운 계약서를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성경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향락도 대접하고 그것을 또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이 될 때, 그 주님을 향한 삶이 되어질 때, 또한 이웃을 향한 삶이 될 때 그것이 더 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감사의 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렇게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를 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만 머물던 것이 누군가로 흘러갈 때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으로 시작했던 일이 육체로 마치는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묵상 속에서 내가 살펴졌다면 나는 무엇을 멈출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절제할 수 있는가? 점검하셔서 그것을 살아보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거룩하게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는 자 되지 않도록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펴서 스스로 절제하며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감사의 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감사는 훈련돼야 합니다. 습관처럼 우리 입술에서 머물러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또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